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바꾸시며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망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이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일한 시대, 죄로 흉폭해진 시대를 향해 아모스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외쳐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는
자기들의 부유함 속에서 평안을 원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평안하지 않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으로 벌을 하시겠다는 예언이 혹독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나 그것이 그들 속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맹렬한 불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서 우리 자신들도 안일해지거나 죄악으로 무디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는 불과 방망이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하게 하는 복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는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평신도였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으로 강권하심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파견됩니다. 베델로 파견돼. 특별히 그 베델은 이제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거치면서 바알과 아세라 귀신들이 온 나라를 점령했고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이제 더 멀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시야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에 대한 그 죄악의 실상을 통렬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그리고 서로 죽이고 착취하고 압박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아모스의 통렬한 지적을 통해서 자기들 눈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뭘로 감췄냐면 부지런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제단에 가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상한 걸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제단으로 부지런히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복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지런히 드리는 제물의 하나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형통과 부요함을 계속 줄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웃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포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에게 대하여 죄를 행하고 있느냐.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판대요. 온갖 거짓된 그 도량형으로 서로를 속이면서 착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의 길에서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런 말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를 태우고 멸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오랜 동안 전쟁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참했던 6.25 그 전쟁이 끝난 이후로 정말 긴 세월을 평화롭게 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나라가 돼서 이제 세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보이는 일에 무감각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 올리고 막 이런 거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자기들은 베델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생활에 얼마나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5장 18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사모한다고 이러고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보니까 너희가 당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난과 애통의 날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종교 행위를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베델의 백성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모이고 막 자기들끼리 북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모여든다는 얘기죠. 23절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뭐냐?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고 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6장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이유가 또 계속 토로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드는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멸시해요. 3절 4절 6장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신다니까 절제가 없는 막 쾌락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지금 예고하신 환난에 대해서 전혀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죠. 아직 그날이 안 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혹독한 멸망, 전쟁의 재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온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쓸어 버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8절, 6장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재난을 예고하신 것이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래서 시체를 사람이 다 죽고 그 시체를 치울 사람 몇 사람 안 남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막 베델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남쪽에서 온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 강력하고 경고의 말씀들을 막 외치니까 그 말씀을 거슬려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노골적으로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나섰어요. 전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더 악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샤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잘 아시는 대로 베델의 제사장은 여로보암 1세가 처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켜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 때 레위인들이 이건 전부 비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런 식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겠죠. 그런 자들을 다 쫓아내고 누구든지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이랬던 그 전통에 그 근본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우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 대표자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종교 권력은 쥐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모스에 대해서 가장 극렬한 분노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악한 자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저 남쪽에서 온 아모스라는 그 자가 차마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악한 말로 이 땅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합니다. 11절 보세요. 7장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리고
아마샤가 아모스를 협박을 해요.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야, 너 남쪽에서 왔지? 니네 나라나 가서 떠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 아마샤가 철저하게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징계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각종 재난의 어떤 환상을 봤다는 것으로 첫째는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불이 막 땅을 삼키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다림줄로 하나님 보이시면서 비틀어진 잘못 지어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런 환상들을 볼 때 아모스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재난과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가 야곱은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9장 8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때리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두시겠다, 회복시킬 자를 두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9장 11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을.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마치 그 구조가요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훗날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오기 직전에 그 부유하고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서로를 학대하고 포악이 온 나라에 가득 찼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이런 죄악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이 너에게 철저히 패망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예비된 그 시간에 막 급하게 예언을 했을 때 나라가 망한다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가두고 학대하고 핍박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가 이사야의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철저하게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왕과 함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이 아모스를 핍박을 하고 저항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게 발표되고 선포되어서 또 그대로 시행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가 예언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게 하시는 그 예언을 증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요시야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스며들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벨론으로 멸망을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도 그 고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해서 참아 보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모스의 시대에는 아수르로,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전부 차례차례로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재난의 낮추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나서 회복해 주시는 약속을 받는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종교가 체계화되고 말씀이 기록이 완성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체계가 다듬어지는 시대가 열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기억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안일한 행복 속에 내가 잠겨 있을 때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인데 삶은 평안하고 부유해요. 그럴 때 내 영이 잠드는 것, 그 두려움을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가 진실한 사랑과 뜨거운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맞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식은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루를 잘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 행위로만, 제사와 제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생활에서의 생각이나 말과 행위는 포악하고 정의가 없고 거짓되며 온갖 착지와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더럽혀진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징벌로 낮추시고 불로 태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서 온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와 같으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내 생각과 말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엎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대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공평과 정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